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깊이 깨닫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영광 아버지 다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게 승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이르되 내가 네게 내가 모든 일을 쓰느라 청지기 친구를 계속하지 못하려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옮겨가려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만하게 기름진 건이 아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보시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전기가 그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상처쳤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젖으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수수께끼 같은 비유라고 불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읽으신 대로 주인 것들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낭비했던 청지기, 반성은커녕 끝까지 자신이 살 도리만 챙겼던 자를 주인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은 주님이 그가 한 일이 지혜롭다고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치관을 뒤엎는 것입니다. 흔히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바른 사람이 되었을 때 용서와 칭찬이 덧붙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끝까지 옳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살 방도만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이 종이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불의한 도덕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도 않아요.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는데 이놈의 양심이 다 상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듣고 비웃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늘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오류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인들은 참 좋겠어. 일주일 내내 잘못하다가
예배 시간에 회개하면 자신의 죄가 다 사라진 줄 안다니까. 이런 소리가 당황스럽죠. 이 사람이 자신의 직분을 빼앗기고 그 다음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는 일을 주인이 칭찬했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불의한 방법이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 때문에 생각도 많아지고 질문도 많아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앞으로 다시 가야 돼요. 자, 15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응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기뻐하는 여인, 이런 아들을 되찾았다고 기뻐하는 아버지. 우리는 두 주에 걸쳐가지고 이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 비유는 각각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죠. 죄인의 회개에 하늘까지 즐거움과 기쁨에 사인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렇다면 16장의 이 비유는요, 15장과 다른 상황에서 전개되는 비유일까요?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했던 비유이고 16장은 제자들 1절에 보면 제자라고 나오잖아요. 각기 다른 두 부류를 대상으로 전개한 비유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장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비유를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듣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16장의 비유들도 당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하셨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다. 15장에 이어서 하신 말씀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짧게는 16장 끝까지요. 길게는 다른 사건을 언급하기 전인 17장 10절까지 사실은 세트로 묶어서 읽어도 무난합니다. 아무튼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이 칭찬한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인의 제사를 마치 제 것이냐 흥청망청 낭비하듯. 이 낭비했다라는 이 단어는 이 둘째 아들 이야기, 앞에 우리 소위 말해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낭비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낭비하던 그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렸고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를 불러서 통보합니다. 자네에게 맡긴 장부를 내놓으시게. 내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네를 내 청지기로 쓰지 않겠네 하고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청지기 앞날이 캄캄했죠. 그때 그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지 않으니 창피하구나. 그리고 낸 꾀가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진 액수를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주면, 감면해주면 내 직분이 뺏겼을 때도 그 감면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나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금 해고 통보 받고도 하고 자기 살 도리를 찾는데 그 방법조차도 옳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생각했던 일을 추진합니다. 먼저 올리브 기름 하는 것을 뭐 휘발유겠어요, 뭐 이때 뭐 석유겠어요. 올리브 기름, 이걸 현대 번역에서는 현대의 어떤 이 계량 단위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2200리터 빌린 자에게 차용증을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1100리터라고 쓰시게. 절반을 갖고 준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왔습니다. 자네는 나는
22톤을 빌렸습니다. 그래, 자네는 18톤으로 차용증을 수정하라고 내어줍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서 해고당할 처지가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자기 살 것만 생각해서 빚 문서까지 위조해서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라면 난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비유석의 주인은 우리의 상식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했다. 여기서 칭찬은 찬송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어떻게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도덕적 행위를 칭송할 수 있을까? 앞서도 말했지만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비유를 마친 후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윤리적인 시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든 상관없다? 그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해서 친구를 많이 사귀면 천국 간다 뭐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이 비유는 기존의 시각과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해도 다른 사람은 모르고 너희들만 알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유는 수수께끼고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듣는데 비밀이래. 왜? 그들은 듣고도 콧방귀만 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은 숨기는 것 아닙니까? 못 알아듣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들이 아는 단어로 말하고 그들이 이해하는 어떤 그 예를 들어가지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질 않아. 그래서 비밀이 되는 거야.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것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것 없어요. 다 까발려버려요. 그 다 까발려놨는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 갈라져요.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비밀이 돼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유의 관점에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중점을 두는 것 아니에요. 둘째 이야기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유의 초점이 둘째 아들이냐 첫째 아들이냐. 물론 당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비유의 중점은 둘째를 반드시 찾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받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둘째를 받아들이는 아버지.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지난 일에 대해서 노코멘트예요. 오히려 그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하고 기뻐요. 물론 이 부분에서 예수님 얘기와 연결해서요. 아들을 죄인 삼아가지고 뭐 불의한 정직이도 뭐 아들을 불의한 정직으로 몰아넣어도 괜찮아요. 아무튼 아들을 죄인 삼아가지고 그 아들을 죽은 자에서 다시 살려내신 그 아버지의 기쁨 속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우리들이다라는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보여요. 앞선 비유에서 두 아들의 태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과 말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히 거주할 그 처소로 혹은 초막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인의 칭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놈 봐라. 끝까지 자기 살 도리를 다 했네. 그래 인간이라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지 이런 겁니까? 이 재산이라는 이 단어를 이건 뭐 생으로 살림이라는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꼭 이걸 뭐 돈, 재물 그 안 그래도 돼요. 돈의 환장은 우리들의 인생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친구예요, 친구.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고 봐야지. 신앙은 그 다음이야. 내가 우선 살고 봐야지 이라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그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간증. 그 간증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나 옛날에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 예수 믿었어? 나 이렇게 변했어? 그래서 좋은 사람 되었어.
이거 다 엉터리예요. 이 사람의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뒤에 이야기를 의아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옛날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라면 이 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되었고 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기쁨이 몰려왔어요. 이거는 나라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이렇게 고백한다라면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나빴는가. 그것보다도 그는 자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자신에게 돌아온 것만으로 둘째 아들의 과거를 모두 묻어버린,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아버지와 같은 구조. 분명히 주인은 이 사람의 옳지 않음을 칭찬한 건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옳지 않았지만은 자기의 미래를 구할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것. 요 부분이에요. 너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구할 친구한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미워하기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불의한 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구할 친구를 사귀었다. 앞에서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서로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서로 영접하는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때 그분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얘기를 하면 그 듣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죠. 이 사람들이 칭찬 받는 것은 자기 시대를 악착같이 살았다고 칭찬,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주님과 함께 사귀고 있다는 것, 그들의 그 모든 불의가 그것 하나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보다 자기 처지를 잘 알아요. 왜 예수를 영접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전한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었어. 이 사람들 자기 알아요. 왜 죄인으로 불리는지, 세리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예수님. 그분이 전하는 복음, 아버지가 용서하신단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단다. 그분은 긍휼과 자비가 넘친데,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예수께 맡기는데, 9절에 보십시오. 영주, 영원히 그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점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거주할 미래를 확보한 사람이라고. 빛의 아들들은요, 퉁을 것도 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세상의 율법의 빛을 비추는 아들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시편 119편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고, 등이라고. 그런데 그걸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둠이라는 그 사실이 언제 밝혀지는고 하니까, 언제 밝혀지겠어요? 가짜는 참이 등장하면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해주죠. 참빛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참빛을 영접하지 않죠. 왜? 어둠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 얻어먹는 사람들은 자기를 수긍해요. 그래, 나 어둠의 자식이야.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이니까 나도 인정해.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우린 빛이다, 세상에. 우리가 사라져 봐. 이놈의 사회 이거 엉망으로 될 거야. 이거 완전 개판될 거야. 그나마 우리가 있어서 도덕적인 잣대,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잔소리 하니까 이 사회가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그 열심 때문에, 그들의 그 발음 때문에. 예수님을 참빛으로 영접한 세리와 죄인들보다 못하다고, 어리석다고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주님을 친구로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나타납니다. 수많은 의로움으로 부자가 된 그들과 개가 할퇴하면 될 만큼 이 죄인들은,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질까? 그 얘기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귀며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했던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도 알아요. 율법에 따르면 자신들이 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그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는 것도 말씀 앞에서 인정하는 자입니다.
내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 사실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주는 예수의 하늘나라 복음이 즐겁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하니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다. 돌아오면 아버지가 너를 아들로 취급한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칭찬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죄 용서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사귐을 누리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지혜가 자신들에게 나온 그들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겠지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송했듯이 하나님이 인생을 결산할 때 예수님과 사귄 것을 칭찬할 겁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과거를 모두 묻을 만큼 사랑이 크신 분으로 그려지고, 옳지 않은 청지기의 주인은 청지기의 모든 불의함을 감수할 만큼 은혜로운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제가 그 얘기를 언제 한번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중3 때 워낙 이마에 여드름이 많아가지고 약국 가고 약 먹고 뭐 발라도 안 되고 해갖고, 어떤 사람이 칠곡에, 그 당시에 칠곡은요 굉장히, 지금은 뭐 바로 하는 연이잖아요. 시내잖아요. 가톨릭 피부과라고 있는데 거기는 외국 약을 쓰기 때문에 잘 듣는다 그래갖고 거기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 말 맞았어요. 치료가 깨끗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톨릭 재단이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꼴배 신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저 개성학교 다니고 있어 미션 스쿨이지만은 뭐 제 자신은 뭐 항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울초파일 때문에 이제 불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있는데, 꼴배 이야기가 그게 보였어요. 근데 그 꼴배 이야기가 이 72년도, 내가 그러니까 3학년 때니까 73년도 4년도쯤 되는데 그 이야기가 지워지지 않게 충격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 뭐야? 그때 봤던 그 성경,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을,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읽었던 성경인데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말씀만 했나요? 아니요. 그분은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 친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모두 다 내어주신 분, 죄인들과 친구라는 그 관계 성립도 기꺼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분.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고, 자신은 목숨을 대속물로 놓으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분. 이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사람을 칭찬했던 주인이 말한 그 지혜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분노를 느끼죠. 이딴 놈이 다 있어. 우리는 모든 것을 행동 개념으로 봐요. 그러면 불편하죠, 이 비유가. 그렇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쁜 사람들 이야기 나오면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않다라고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생각이 여러분들 의인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가? 인정 안 해요. 인생은 그 자체가 불의하거든요. 10편 51편 다윗이 그 고백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불의한 존재. 아무것도 안 해도 불의한 존재인데 새삼스럽게 그 불의한 존재의 행동의 가치를 매길 필요가 있을까? 요거는 불의하고 요거는 불의하지 않고, 요거는 옳고 요거는 그르고,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의하지 않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죄인들과 친구 되었다고 그분이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담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담당하셨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런 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서 앞에 그리스도를 쫙 빼버리고 남는 거 뭡니까? 사람,
근데 그 사람 뭡니까? 죄인. 9절부터 보십시오. 이 말씀도 같은 구절이에요. 돈이란 취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거 선정해서 구제하고 선교에 친구를 사귀면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너를 영접한다. 이 옛날에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참 많이 했어. 그 양반이. 불의의 재물, 아람으로 맘몬. 돈이 아니라 그랬죠. 결국은 만약에 맘몬 이걸 우상화 한다라면 돈에 환장해서 돈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네 인생을 그냥 맘몬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보면 우상은 나야, 나.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신약에서 보면 그 얘기를 한다고요. 골로새서 3장에서 11절과 12절 너희 인생이 주님 것이니 충성하라는 말씀. 맞아요. 맞지만 이 말씀 밖에도 굉장히 벅차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 이런 사람이 되어라. 오순절 이후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쿵 저렇쿵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인간의 본질, 즉 이것이 온전한 인생인데 이렇지 않는 우리들 스스로 인정하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능력 못해요.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 안 해요. 왜? 행동으로 늘 판단. 물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내보다 더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게 본다면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 아닌가 라고 착각해요. 여러분들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질이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망해요. 전쟁 때문에 결국 전쟁 때문에 망하겠지만은 인간이 망하는 것은 그 도덕성 때문에 망해요. 근데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 서기관이 바리새인들. 예수는 보잘것없는 사람, 죄인들이 친구일 뿐이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의라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은 열심히 조금 부족했을 거야 하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요. 율법적으로. 근데 그것이 그림자라는, 그것이 어둠이었다는 그 사실은 이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대신 열심을 대신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결말은 기대하십시오. 다음 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결판 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어떨결에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신앙에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칭찬했다지만 그 칭찬은 사실은 주님에게서 나온 칭찬임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부가 다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 주신 그 열매,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라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엉뚱하게 간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소유이기에 끝내 주님이 획득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젖으로 영접하시기 때문에 오직 주만 의지하고 이 한 해도 온전히 저희들이 보냅니다. 주여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셔서 당신을 친구 삼게 주님 삼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